출애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 들어갔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쳤다고 그랬습니다. 광야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실정이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고 사모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고 하나님 앞에 바람이죠. 그런데 응답을 구할 때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망과 불평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습관에서 옵니다. 뭐에서 온다고요? 습관이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습관에서 나오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뭐에서 나와요? 습관처럼 나와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어도 원망과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입에서 뭐가 튀어나와요? 원망하는 소리. 그런데 그냥 단순히 원망하는 소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감사를 찾는 사람들은 뭘 찾아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겠죠. 자, 출애굽기 13장 22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늘 지켜주고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즘은 이제 저녁에는 귀뚜라미가 신나게 돌아가지고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고 막 이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그 상황 자체가 거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추워 죽을 것 같고 더워 죽을 것 같고 추워 죽을 것 같고 그런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가지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홍해를 건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달 15일이라. 그러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달이 된 거죠. 그리고 15일이니까 대략 3, 40일 정도 지난 겁니다. 그 정도 지났는데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먹을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굽는 그 가마 곁에 앉아가지고 불을 쬐고 있으면서 고기 먹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먹다가 딱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생이 무슨 고생이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자유인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였어요. 그리고 자유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유의 인생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돌보고 계셨고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였네요.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배가 고팠으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있겠죠.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겠죠. 애굽에서 그토록 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끄셨다면 이곳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실 건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섰다면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종의 의식에서부터 출발해요. 종되었던 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습관, 불평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늘 피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유와 놀라운 그 풍성한 그 은혜를 맛보고도 그들은 무엇에 길들여 있어요? 원망과 불평의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차라리 내가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가지고 그들을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밤과 낮을 지켜주셔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셔요. 사는데 지장 없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7장에 딱 건너오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6장의 사건이 만나 사건이고 17장으로 넘어오면서 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행하면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구름기둥, 불기둥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통해 만나를 내려주셔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지금 무슨 사건 앞에 맞닥뜨렸냐면 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모래가 섞인 건강에도 안 좋은 그런 모래가 섞인 물을 마시게 하고 싶지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반석에 지금 생수를 준비하고 계셨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마실 물은 없지만 너희에게 지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 비싸게 돈 주고 사 먹죠. 근데 그들은 그냥 공짜로 얻을 판인데 그걸 모르고 지금 뭐부터 나와요? 주둥아리가 쭉 빠져가지고 원망과 불평부터 나와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에게 지금 막 따지고 들고 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습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들의 삶의 습관은 종이라고 하는 종에 길들여진 피해의식 속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하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다투는 겁니다. 나에게 먹을 물을 달라고, 나에게 먹을 물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거라고 막 이러면서 다툽니다. 모세에게 우리에게 먹을 물을 주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다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시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자신도 모르게 뭐가 먼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과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은 절대적인 상황이고 그 절대적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던 그들은 원망과 불평하기를 즐겨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어느 곳도 먹을 물이 없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찾아도 물이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광야에서 있는 물들은 말 그대로 고여가지고 깨끗한 물이 돼야 되는데 요즘 이제 TV 광고에 보면 아프리카인들 물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 물 안에는 유충이 살고 있어요. 그 유충이 몸 안에 들어가서 기생을 하고 또 그 유충이 또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물가로 가까이 가면 거기에서 피부 쪽으로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자기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런 유충이 있어요. 그것을 살기 위해서 물을 마시고 그 안에서 유충을 키우고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상황 속에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가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무엇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을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나를 죽게 할 뿐만 아니라 내 관계된 사람들을 함께 죽게 만들어요. 빨리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성 원망 그리고 불평,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결국은 모세를 탓하고 모세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한탄을 하죠.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돌로 칠 것 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열매는 결국은 불신앙으로 연결됩니다. 뭐로 연결된다고요? 불신앙.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을 때 오는 것들이 불신앙이거든요. 안 믿을 때 오는 게 불신앙인데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들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끄셔가지고 여기서 또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군요. 만약에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얻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무슨 고백을 했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반석에서 샘이 나오게 하고 그 반석의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게 보여지는 그 현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결국은 무엇로 연결되냐면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끝에는 원망과 불평이 열매를 맺는 그 열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있다.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계신다면 우리한테 이럴 수 있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안 믿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의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그리고 돌보시냐 안 돌보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상황 속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란 그것을 가지고 논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아가면서 현재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감정의 소모를 하는 방식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지금 설령 지금 내게 지금 손해가 되었어도, 지금 설령 내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을 지금은 당장은 이곳을 지나가게 하시지만 이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지금 나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반석에서 샘을 터뜨리게 하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물을 마시게 하고자 하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선물을 예비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현재는 잠시 어려움을 처하고 있지만 나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은 당장은 힘들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원망하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심판을 보게 된다고요.
원망하는 것은, 불평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보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부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일어난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시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게 되면 우리를 보존케 하는 능력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야기하는 바울 목사님은 지금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다가 벌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려고. 야, 그렇구나. 원망하게 되면 벌을 받는구나. 원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에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깨달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최선의 시간을 선택하십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쉽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도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는 가장 최선이고 최고의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기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좋은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땅의 삶을 끝이고 죽음을 맞닥뜨렸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시간에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을 할 상황이 돼요? 왜 내게 건강을 빼앗아 가셨나요? 왜 내게 내 생명의 수완을 정하셨나요?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게 하셨나요? 따집니다. 왜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치는 생각지도 않고 뭐만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는데,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의 길을 잘못 선택을 해놓고도 무엇을 생각하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미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6편 25절에 보니까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뭐를 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걸 바꿔서 말하면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져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해요.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명확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입술에 감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은 구할 때 찾아옵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라고 할 때 구할 때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거저주셨어요. 우리에게 값을 요구하지 않았고 거저주십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시는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 축복해 주세요. 내가 잘되고 통통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또 바라고 원하고 또 바라고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개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아무리 소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선택을 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이거 계획한 거 잘 되게만 해줘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구상한 것이 잘 돼야만 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는 먼저 나하고 먼저 눈을 마주치고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나와 소통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도 모르면서 뭐만을 바래요? 소원만 커요.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대박이 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시옵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데 가자고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목표를 세워놓고 그건 누구의 목표냔 말이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하고 아무리 성실하게 투자해도 그는 성실하게 망하게 될 겁니다. 이 슬픈 이야기예요.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는 최선을 다해 망할 수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믿고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은 완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시란 말입니다. 떼쓴다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 앞에 완력으로 이기냔 말이에요.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셔야 그분이 결제자가 결제를 해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장님이 내게 월급을 줘야 받는 거예요. 근데 사장이 원하는 것도 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지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땡땡이 까고 비속어인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월급날만 돼가지고 내놓으라고 통장에 지금 안 들어왔다고 빨리 봉투 열렸는데 빨리 입금하라고 이러면 사장님이 기쁜 마음으로 너 정말 진짜 인생 그냥 내 회사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내가 기뻐서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러면서 주시겠냐 말이에요. 사장님이 하나님을 이 사장님 원하는 원칙이 있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려고 하면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되고요. 몇 시간 근무를 해야 되고요. 시간제 시급이 있고요. 거기에 걸맞는 일을 했을 때에 그 사장님이 뭐를 해요? 아따 이번에 수고했네? 그러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도 없고 가기만 하면 빵꾸가 나고 하기만 하면 문제를 일으키고 아따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은 필요가 없겠네. 사장님은 그거 제명하려고 힘쓰고 애를 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분이 정하신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뭐만을 바래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무리 기다리고 소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서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의 자녀들만 해도 그래요. 자녀들이 아빠 오늘 게임 1시간 해도 돼?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빠가 시켜놓은 거 다 해놓고 나면 아빠가 너 게임 1시간 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런데 아들이 시켜놓은 것을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러고 있으면서 약속했잖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아빠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내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리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자리에 아니 잘 해놓고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근데 항상 하자가 있어요. 가져간데 떼쓰고 있고 마트를 갔는데 애기들이 막 울면서 저거 사주라고 떼쓰고 있고 부모는 창피하죠. 가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나중에 사줄게도 말도 안 듣고 거기서 울고만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떼쓰고 그러면 그날은 회초리를 들고 춤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정신없이 야 오늘 마트고 뭐 다 없어 집에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삶을 산다고 작정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그런 모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마귀 자녀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무가내 막 퍼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사람에게 그를 고쳐주시고 해방케 하신 다음에 무엇을 원했냐면 믿음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함을 받는 자리로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엄청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3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약속을 믿고 나오는 백성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언의 축복의 말씀들이 쌓여 있어도 그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속에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붙잡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상황 속에 이 문제 속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를 이끌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지금 아파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지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의 해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아픈 이유, 내가 힘든 이유,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맡길 줄 알며 구할 줄 아는, 그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야만이 사람들은 참 미련하잖아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 된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하면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줄 알아요.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하기만 하면 운동선수들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운동선수들도 죽어요. 왜요? 시한부 걸려서 죽어요. 육체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내가 진짜 집중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면 하나님 주신 복이 더 클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못 맡겨드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에 손에서 못 놓는 거예요. 놀 줄 알아야 돼요. 맡겨드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도가 없이는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